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주 7일 365일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18.7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본국을 떠나 살고 있는 이민교회에 여러 교단이 있지요. 특별히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KAPC 총회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단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멀리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리지 열린문장로교회 당회장이시고 지난 5월 열렸었던 41회 KAPC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유재일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 길 오셨습니다. 아유, 예. 네. 네. 먼저 우리 목사님 소개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시죠. 예, 제가 유재일 목사입니다. 앵커라지 열린문교회에서 2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앵커리지 하면 LA와는 거리가 꽤 멉니다. 북쪽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LA를 방문해 주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저의 믿음의 아버지인 고 조천일 목사님 소천하셔서 미주 한인예수교장 내 총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LA를 방문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 조천일 목사님은 남가주 지역의 1세대 목회자님으로 나성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셨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KAPC 총회장님으로도 섬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본 총회 8대 총회장을 영위하신 분이십니다. 8대면 아주 오래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랫동안 또 개인적인 연관이 있으셨던 분이신 걸로.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충현교회를 심의할 때부터 또 남미 선교사로 있을 때부터 계속 연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79년도 11월 20일 제가 안식년으로 와서 목사님 사랑받으면서 여기에서 이민 목회를 배우고 또 목사님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우리 조천희 목사님이 1세대 목회자님들 중에 이제 몇 분 안 남아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또 이렇게 지난 토요일이었죠. 네.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에 저희도 모두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올해 좀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그죠? 네. 네. 목사님 건강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셔서 그동안 LA에 거성이 3분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동선 목사님, 네. 또 조천일 목사님, 네. 또 김효한 목사님, 네. 이 3분들이 여기에 참 계셨는데 네. 그동안 순서 없이 김효한 목사님, 임동선 목사님 가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조천일 목사님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41년 동안 본총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 바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41회 총회에서 개회의 축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오신다고 비행기표까지 다 우리가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천식으로 고생하시면서 입원하셨는데 결국 오시지 못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오시지 못했지만은 총회를 대표해서
노회원들과 더불어서 목사님 이제 천국 가신 것을 환송하고 참 그동안 받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마음속에 참 아픔도 있고 그래서 참 은혜스럽게 목사님 보내시고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민 초창기에 그 세 분, 김일환 목사님까지 3대 거성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 지역에서는 저희 같은 40년, 50년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뿌리요, 신앙의 네. 근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귀한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 정말 그분들 보시기에 건강하고 반듯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우리도 기도하는데요. 우리 또 선배 목사님 되시는 분들도 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목사님 41대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41회 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제 회장으로 선출되셔서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이나 또 여러 교계 신문을 통해서도 혹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많은 소개가 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TV를 시작한 지가 이제 2년쯤 됐습니다. 네, TV 방송까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KAPC 교단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 KBC 총회는 지금부터 41년 전 1978년도에 한국에 있는 고신과 합동교단을 중심으로 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국 교계가 세속에 물들어가서 결국 교권주의, 인본주의, 물량적으로 흘러갈 때 이 교회를 순수한 개혁신앙에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순교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이 이민교계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KBC 총회를 참 설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조국으로부터는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앞서간 모든 총회장들이 이민교회에 많은 순수한 신앙과 순교적인 그러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 속에 우리 KBC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1년을 지나는 것 가운데 18명의 총대들로 구성된 우리 KBC가 지금은 1270명의 회원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가 5개 노예로 시작된 우리 KBC가 30개 노예로 성장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가지 노예는 7교회 노예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우리 노예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28명의 군목과 1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네. 그렇다면 남가주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진 교단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남가주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충현세계 선교회를 비롯해서 예. 민정기 목사님 네, 담임하시는 민정기 예.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를 비롯해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엄영미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네, 예. 그 다음에 또 대흥교회, 아하. 또 이 권영국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 음. 여러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건실하게 성장해서 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총회장님께서 어디 가시는 곳마다 KAPC 교회들의 그런 부흥과 발전과 건강한 모습을 보시면 또 기쁘시고 보람되시고 할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단이다 보니 제가 한번 여쭙게 되는데 올해가 종교교회 500주년 아닙니까? 사실 남가주 지역에서도요, 여러 단체들이, 여러 교계, 또 모임들이, 혹은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놓고 여러 무브먼트, 운동들도 많고요. 또 포럼도 개최하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혹시 이것이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들 혹은 우리 목회자들이 개혁이 어떤 부분에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종교개혁 500주년이 어떤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있어야 되는 것일까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도 많지만은 저희 교대 내에서는 4월부터 우리 4월 달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눈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전의식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참 인본주의로 삶을 살고 불신앙으로 살던 모든 삶을 철저히 이것을 우리가 참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내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종교 행사로 지나가기가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서도 지금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것을 제거하고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을 지금 벌여가고 있습니다. 네, 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내적으로 지금 잘못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신전의식 속에서 교회들도 우리가 인본주의로 흘러갔던 모든 지난날을 회개하고 지금 관행들을 우리가 새로 바로잡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 관계라 함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들 혹은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이제 각각의 숙제가 있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 바탕대로 하겠지만 사실 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혹은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전을 좀 주실런지요?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의 관계라든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추상적인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되져서 사람들이 네. 그러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반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면 부부지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고 아멘. 또 우리가 고부지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자지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네. 또 형제간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 성도간의 모든 관계가 이게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이것이 회복이 없이는 첫째로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모든 직분들을 행한다고 하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그 예배가 관계가 있겠는가. 네. 그래서 만일에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형제야 무슨 그 혐의할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영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관계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렇죠. 그런 결론을 내어주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서가게 되신 그 배경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1960년도에 네. 삶을 살면서 그때는 우리 한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버리는 또 이제 교회 두고 가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그때 제가 교회 사찰을 하면서 학생생활을 했습니다. 네. 조예수 목사님 심무하던 예. 그 교회 사찰을 하면서 네. 이제 학생생활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순간 속에서 네. 거기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하. 그러면서 제가 지병이 있어서 그 지병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병 속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또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네.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신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네네.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모두 그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대략 몇 년도쯤 됩니까, 목사님? 그게 1965년도가 됩니다. 아하, 예. 그때 한국은 흑백 사진으로밖에 기억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는, 그러면 공부를 끝내시고는, 신학 공부 끝나시고는 어떤 또 인생 여정이 펼쳐지셨나요? 그 패턴을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네. 가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아하, 네네.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도 개척을 하고 그런 열정이 있으셨군요. 그런 네. 열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참 훌륭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처럼 열정만 가진 것으로도 또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렇죠.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목사님들과 관계를 맺어서 아하. 제가 이제 그 연희교회로 서울 연희교회로 들어가게 네네. 됐습니다. 야, 그러셨군요. 네, 거기서 이제 참 신앙의 터전을 잡고 공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이제 다시 가게 될 때 어머님이 너무너무 반대를 했습니다. 왜요? 왜요? 그 많은 길 가운데 왜 그렇게 험한 길을 가려고 네. 하느냐. 차라리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두드리게 될 때 네네. 그때 교육제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선생님으로. 네.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늘 머리에 떠오릅니다. 네. 이제는 웬만큼 살만할 때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마음에 그 가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을 하면서 신학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는 선생을 하고 낮에는 네. 신학교를 가고 예.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그럼요. 결국은 이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네. 이제는 신학을 가서 이제는 목사가 된 겁니다. 네. 사모님과는 어떻게 또 만나셨어요? 네, 저희 집사람과의 만남은 네. 우리 어머니 나가시는 교회 전도사님의 딸이었고 또 네.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네. 제일 먼저 만나서 우리 어머님이 19에 오셔서 26에 혼자 되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 우리 어머님 잘 모시겠다고는 확답을 받고 네. 저는 결혼을 결심해서 예. 쉽게 결혼을 그러셨군요. 네. 이유가 그러니까 어머님 잘 모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신앙도 좋고 어머님 잘 모신다는 것 때문에 네. 결혼했습니다. 어지간한 효자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또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셨고 지금까지 오시고 계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앵커리지는 어찌 앵커리지입니까? 앵커리지라고 하면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행으로 제가 다녀와 보긴 했지만 한인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고 또 좀 생소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패스로 앵커리지에 가셨습니까? 예, 이제 저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제가 충현교회 부목사로서 충현교회 파송으로 남미 칠레에서 11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칠레에서요? 네. 네. 칠레에서 11년 동안 사역하고 안식년으로 91년 11월 20일 라성 필라델피아로 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안식년을 지나면서 정 목사님과 연결을 맺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2년 3개월을 지나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 후임자 때문에 이제 후임자가 결정돼서 3개월 후면 후임자가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네. 저는 이제 앵커러지 열린문교로 가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91년대, 90년대 초반이면요. 앵커리지에는 한국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좀 있었습니까? 네. 그때도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오셔서 네이티브들과 결혼해서 그렇게나요. 상당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앵커리지 네. 한국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한인들이 어느 정도 예, 살고 한인들이 계시나요? 한 6천 명 정도 아, 예, 있습니다. 한인들이 그렇게 오래된 한인분들이 계시는 것은 알래스카로의 한인 이민 시작이 아주 오래전부터 됐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대략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을까요? 그 지역의 아, 한인들은. 거기에 있는 이제 네이티브 결혼한 분들이 초청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이 또 초청하셔서 가신 분도 네. 있고 연간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오셨습니다. 네. 오셔서 예,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남극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반구에서. 예, 예. 그리고 북극에서 지금 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와. 이와 같은 일들이 이게 자유로 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남극과 북극에 살겠다고 하는 계획도 없었고 기도의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제가 그 알래스카에 갈 때만 해도 여기에 10명이 내 친구들이 나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기도 좀 섭섭하셨겠어요? 네, 그분들이 네. 어디를 알래스카까지 가느냐. 그렇죠. 여기 네. 살자. 그러면서 유배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뭇 지금도 네. 지금도 사뭇 알래스카를 생각하면 거의 뭐 외진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배 간다는 생각 속에 살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알래스카였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그렇게 됐어요? 여기 나성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81년도 8월 2일 날 네. 거기에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아하. 네. 지교회를 세우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79세였고 네. 이제는 귀가 들리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꾼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그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어요? 그때는 40 좀 넘었습니다. 우와, 그런 젊음을 가지신 목사님이 알래스카로 가셔서 섬기시게 됐을 때 도착한 그 첫날 그 첫 순간 목사님 생각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가 떠나는 그때는 3월 달인데도 엄청난 눈보라가 치고 네.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폭풍이 불고 그런 때에 제가 네. 도착을 했습니다. 3월에. 네, 예. 3월에 그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 거기에 도착할 때 정말 하나님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또 너무너무 외로워서 이곳에서 언제까지 견딜 것인가. 네. 제가 엄청난 그런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곳에 살 것인가. 다시 나오고만 싶으셨다는 생각이 있었군요. 거기서 네. 이제 여기 얼마나 견딜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거기에서 터를 닫고 오늘에 이렇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정말 네. 감사하죠. 아멘. 네. 첫날 예배당에 강단에 딱 서셨을 때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꿈이 생기시던가요?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셨던가요? 그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하.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참 그 만선의 축복보다도 귀한 것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고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아멘. 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그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식구들이 이곳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걸 기억하실 만큼 목사님에게는 그만한 의미가, 그 커다란 의미가 25년 전에 있었던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4반세기 전입니다. 예, 지금 돌아보실 때 어떻게 25년이 표현이 되실까요? 25년 동안 제가 한 일은 네.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에 역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땅에도 우리가 할빈을 볼 때에서 연변 아하. 모든 지역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요. 네. 앵커리지 열린문 장로교회가 그런 일들을 그렇게 펼쳐 오셨군요. 네, 우리 이제 이동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네. 북방 선교사로 파송하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네네. 네,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남미와 또 지금 이제 미종족계 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멘. 또 외계 또 선교사 팀을 파송해서 음. 지금 주의 나라가 이제 우리 열림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장돼 나가고 있는 그런 아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알래스카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일들을 보통 하십니까? 생업으로 아주 궁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가봤더니 너무 살기 좋고 네. 제가 갔었을 땐 7월이었습니다. 네. 하늘도 좋았고 파랗고 빙하를 보는 것도 아름다웠고 네. 물론 이제 관광업도 많이 발달이 돼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뭐 모든 주민들에게 뭐 얼마씩의 정부 지원이 나온다 뭐 이런 걸로 한동안 우리 이곳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궁금한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에 있는 우리 모든 한인들은 여기처럼 그렇게 식당과 또는 뭐 청소, 세탁소, 그 다음에 공무원 또 이런 일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열심히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우리 알래스카는 타주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름을 판 돈을 이제는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삼아서 이익을 남긴 거기에서 지금 72만 주민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는 디비전 펀드를 제공하는 것이 10월 1일부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살고 있는 그냥 살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아. 1년 이상 사는 분들에게 대해서 네네. 지금 유류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겠죠. 그것이 내려가게 되면 그것이 좀 내려가는데 조정되고. 그러나 그것은 알래스카 주민에게 주는 특별한 네.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좀 외람될 수도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개인당. 아, 뭐 처음에는 1,800부터 시작해가지고 연. 예, 연. 네. 그다음에 이제 1,400불, 음, 뭐 1,600불 이래서 매해 달라지는군요. 예, 달라집니다. 네. 근데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큰 힘이 큰 돈이 되는 거라고 볼 수 되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상당히 정착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알래스카 경기에 상당히 참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아, 제 가족들 중에도 혹시 알래스카에 가시겠다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네. 네네. 자, 우리 앵커리지 열린문 장로교회는 아까 네. 잠깐 소개해 주셨잖아요. 북방 선교도 하셨고 또 남쪽으로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계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들어 특별히 어떤 일에 좀 포커스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 목회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선교 이외에요. 아, 선교 위에는 이제는 교인들의 훈련입니다. 음, 그리고 차세대 교육에 네.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 이민들이 계속 이제는 그저 들어오는 추세가 아니고 영입인 가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갈수록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가게 되고 그렇죠. 또 알래스카는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는 대도시로 이젠 음흠. 유학을 가게 돼서 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그렇군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비결은 우리 교회가 다민족으로 가야 되겠다. 음흠. 그래서 열린문 교회는 흑인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 예배부를 두어서 이제 다민족 가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기관장 회의에도 다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복음을 이제 어떻게 확산하며 어떻게 전도해서 이제는 알래스카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네. 이걸 지금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음, 그래서 지금 4세대 교육자들을 세우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젊은 일꾼, 젊은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는 그 일로 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열린문 교회가 지금 행하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알래스카뿐만이 아니라 미주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관심과 다음 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들이 실질적으로 이 탁상공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 싶어요. 그것도 모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총회장님으로서 섬길 수 있는 기간이 임기가 한 1년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이제 4월에 선출되셨으니 앞으로 아직 몇 개월을 더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총회장님의 가장 큰 숙제는 교단의 부흥이고
또 교회의 부흥 아닐까 싶어요. 이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사역 어떤 중점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가 종교의 500주년을 기념해서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단이 이제 우리가 참 투명하고 청결하고 참 순수한 복음 바탕 위에 세워진 교단이었지만은 네. 지금까지 41년을 지나온 동안 우리가 인본주의와 또 이제 불법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네. 관계들이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분열하게 되고 이런 상처를 받은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저의 큰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총회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노예적인 면에서도 노예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이제 노예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네. 합치고 또 이제 선도하고 또 이제 방향을 제시해서 예. 이제 이분들이 노예적인 기능을 잘 발휘해서 노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멘. 네. 그 일을 이제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40의 총회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10월 우리가 마지막 주간에는 30개 노예에 있는 노예장들이 캔쿤에 모여서 네. 우리가 이제 연석회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60명이 신청이 와,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현안 노예들의 모든 문제를 다 거기서 내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맺힌 것들은 노예적인 관계성 맺힌 것은 거기서 풀어야 되고 네. 총회와 맺힌 관계들은 총회와 노예들이 풀어야 되고 그렇죠. 또 노예와 개교회와 관계 속에서 맺힌 것들은 거기서 풀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아 뜻과 모든 비전이 하나를 이루어서 다음 차기 총회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미진했던 선교에 대한 숙제들이 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20여 명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네. 물론 이 일은 세계 선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렇죠. 우리 총회가 이제는 모든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선교의 문제를 풀어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교육해가지고 참 그분들이 성공한 선교사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저희 교단의 참 숙제고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목사 학력고시를 치르러 온 분들이 27명이 그래요. EM들이 오셔서 시험을 쳤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훌륭한 우리가 2세, 1.5세 모든 교육자들을 발굴해서 네. 이 사람들을 잘 키워서 한국 강단을 이제 지키게 하는 미래적인 숙제를 놓고 우리 총회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금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알래스카에서 또 우리 총회장님으로 섬기시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 남가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쳐가실 KAPS의 총회장으로서 영향력이 또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저희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남가주 지역의 여러분들과 저희 18.7 통한 지상파 시청자분들이시겠지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내져지고 있는 실시간 방송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남가주 지역의 시청자분들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들에도 참된 성도들이라면 참된 교회들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이렇게 도전받고 설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잠깐 전해주시지요. 네. 지역에 있는 본교단 소속된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안 문제는 복음이 희석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희석된 시대 속에서 참된 복음이 없어서 어떤 교회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이 그 설교를 들은 지가 40년이 넘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희석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강단이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단들이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그렇죠. 복음이 희석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순수한 복음 메시지를 들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완전히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종교의 500주년에 우리 교회들이 말씀 속에서 큰 부흥과 크신 축복을 체험하는 본교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인정받는 교회, 또 인정받는 교단,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들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쉽지만은 신앙 양심 앞에 내가 내 자신이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양심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리는 생활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걸 통해서 믿음의 수상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정말 남들이 따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이 말이 얼만큼 가격이 나갈까 묻는 가운데 어떤 말은 1,500만 불에 팔려가는 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말들은 400불에 팔려가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훈련 속에서 미달된 말은 400불에 팔려가고 순종의 훈련에 합격한 말은 1,500만 불에 팔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될까? 400불 우리짜리가 될까? 값나가는 1,500불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순종달이 되어져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참된 헌신은 참된 섬김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원리를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이 저에게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말하면 저는 사실 목회 철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목회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순처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짧은 목회 생활 속에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모순 목회를 실천에 옮겨가며 교회 안팎에서 모순처럼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이것을 큰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권위를 회복할 수 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단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육자 여러분들 42회를 거치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또 험한 일도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드리는 그런 총회와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아, 목사님 말씀을 좀 남가주에서도 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좀 저희들에게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늘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혹은 또 KAPC의 총회장님으로서 아마 대답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답이. 지금까지의 삶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또 총회장으로서 혹은 목회자의 자리에서 이것이 정말 과연 내 삶을 통해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구나 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 예. 1978년도 아니야 1998년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상당히 알래스카 열린문교회에서 이제 계속 있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의 기록했을 때 그런 적이 있으셨군요. 예, 네. 한국에서 부름이 있었는데 네.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음. 이런 기로에 있었을 때 제가 건강해서 건강에 자신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이 아까워서 교육자들에게 나는 건강보험 아깝다. 이거 차라리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하는데 3개월 후에 제가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암이 발견해서 그저 쉽게 결론을 맺습니다만은 243시간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백혈구가 10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사랑구실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몰핀을 가지고 이제 통증하면서 통증을 이제 가라앉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1년의 세월 동안에 우와, 다시 또 주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네. 만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주님 의존하고 주님께 이제 인생 청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는 교회를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네. 또 하나님이 청산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청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주일마다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 와중에도요. 항암 치료제 그걸 짊어지면서 네. 가면서 이제는 가발을 쓰고 교회 병원에서는 의사와 더불어 싸우고 또 이제 가면은 너는 이제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우리 애들한테 너희 아버지는 이제 만나는 사람의 지병을 다 옮아가지고 오는데 너 아버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백혈구 수치가 낮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강단에 서서라도 나는 보고 싶어서 네네. 이제 나는 좋다 사인을 하고 갔는데 가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잘못한 목회를 한 거 여러분 혹시 내 인격적임이나 상처받은 거 오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한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다 용서해 달라. 그리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잘못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집사님 나 용서하라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라고.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아빠가 잘못한 걸 용서하라고. 안 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고 내 처에게도 그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잘못한 것들 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그 회개의 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게 98년도입니다. 네, 98년도 5월 달에 제가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도도 울고 나도 우는 가운데 우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또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손목을 잡고는 끝나고 인사하고는 다시 또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총회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총회장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살아서 인간 노릇을 못할 사람이 178 몸무게가 150, 148로 줄어든 내가 이젠
살아나서 뼈만 남으셨을 텐데. 뼈 남아서 네네.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같이 일을 한다는 일이 네.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것이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회개해서 네. 회복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되지 않고 돌아갈 수 없다. 아멘. 네. 그래 지금 저는 사실은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여한이 없어서 이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 그 일 바로 감당하다가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은 충동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고달을 보기 힘들고 역겨웠던 생활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여기에서 또 목회를 하게 하시는구나. 네. 모든 것을 접고 제가 이제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제 이름을 거기에 두기로 주님께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25년의 역사가 그 순간에 그 98년도를 기점으로 계속 네. 쓰여왔었던 거군요. 네. 그래 뒤돌아보니까 네. 제가 남미로 파송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멘. 또 이 북녘 땅으로 나를 하나님 보내신 것도 은혜였고 살려주신 것도 은혜였고 아멘. 그리고 내가 살아서 교단을 위해 일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주의 은혜라에 꼭 나오셔야 될 분이 계셨다면 바로 우리 목사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간증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미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요. 소망이 있다면 제가 총회장이 되고 우리 교회에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 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 유목사가 뒤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앞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뒤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렸는데 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면 이제는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뒤의 아름다움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네. 그것이 제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앞을 보고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분들은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떠난 자리가 아름답다고 하죠. 우리 유재일 목사님 오늘 이 시간 주연하라 시간을 통해서 떠나가는 그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귀한 그런 나눔을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어쩌면 동일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전도 함께 주셨기에 오늘 이 주의 은혜라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앞을 보고 걸어가되 뒷모습은 아름답게 남길 수 있도록 바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저희들도 함께 또 소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목사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나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18.7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 페이지는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하실 수 있는 것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몸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